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의 전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같은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께 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마음의 생각은 인간 행동의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복과 화를 결정짓는 그런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인의 행동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이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성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고착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선한 사람은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한다. 주님이 이렇게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밝고 명랑한데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몰두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했다. 마음, 생각, 계획 이것이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행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악한 계획에서 나온다고요. 그 악한 계획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고요. 그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듭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지배하게 되고, 이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화인 맞은 심령이 돼가지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항상 남의 물건을 뺏을 도둑질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만들까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정욕에 노예된 사람은 항상 음란한 생각만 일삼습니다. 네. 그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까요? 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속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알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첫째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23절 같이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라고요. 뭐로부터요? 사단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걸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으로 몸을 치장해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자유로워도 마음의 악한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죄의 종인 것이에요.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천리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 추장을 하다 보면, 싫은 일을 억지로 걸으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이웃집을 가는 것도 마음이 천문처럼 무겁습니다, 발걸음이.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사단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여기 분명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사단 마귀가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때때로 불뚝불뚝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 전부가, 제가 감히 탄원합니다, 그 전부가 다 누가 넣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분노의 감정, 미움, 질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차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팝업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그런 설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항상 스크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필요한 생각만 갖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저장고에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는 것도 보면 지새끼들이 드나들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병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 육체의 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대조하면서 육체에 속한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같이 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이런 것에 노출이 돼서 무방비가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의 창고에서 내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해 왔는지 연말 대청소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지저분해지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보고 결단하고 썰어내버릴 것을 썰어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하면 그게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 문학서인 시편이나 사문 같은 데 보면 지키라 이런 말이, 굳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유다서 21장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뭘 지키라고요? 자신을 지키라고요. 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자신을 잃으면, 자기를 잃으면 그 인생은 나고자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련에 봉착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실망을 주고 무력감을 넣어주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염려와 불안에 이렇게 시달리며 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증오심과 시기와 다툼, 질투를 일으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수마귀가 가져주는 것이다. 이 원수마귀는요, 밤낮 쉬지 않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황폐케 하기 위해서 부단히 됐습니다.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할 수 없어. 내 집안 꼴을 봐라. 되는 일이 뭐가 있니? 늘 너는 약해서 비실비실. 넌 출생부터가 저주받은 몸이야. 비천한 몸이야. 안 그러냐? 이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그런 나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각을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삶의 현실이 암울할 때는 내게 미래가 있나? 여러분, 만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입장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고 원대한 사역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결코 인격이나 영적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만 피해 다니다 보면 우리는 그냥 레임으로, 쩔뚝발이 신세로 생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대기업의 CEO도 자살을 하고 인기 연예인도 쉽게 결단을 내고 심지어 대통령을 했던 사람까지도 자기 목숨을 그렇게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나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스러운 그런 이 질병과 역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참 지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중에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기소에 기다리는 곳이었는데 하나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전역에서 폐잔병들이 마치 시카를 앉아있는 것처럼 참나 사람들이 핏기가 없는 그런 눈빛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보험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잠언 8장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마음을 밝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항상 기뻐해 라고 푸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격언에 세상만 다 마음먹게 달려 이런 말 있잖아요. 상당히 성경적이기도 하고 달래보면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근데 성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내는 게 중요해요.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화목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리라. 제가 언제부터인가 로마서 12장에서 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 이 말씀 이런 게 가능하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결단하고 그때부터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사회를 하다 보면 동료 사역자들이나 교회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말로써 마음에 막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결단했으니까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딱 마음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저한테 누가 타고가지고 목사님 이래요라고 말한 말도요, 그게 잔소리 들리지 않고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 입을 통해서 나 잘 되라고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래 들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말이 고마워.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맙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들, 처음에는 제게 말할 때는 좀 이렇게 책망하려고 했다가도 반응 그렇게 나타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그냥 다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구나. 그래서 좋아하고. 아니,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꼭 누가 한 말하면 들으면 그거 아주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막 마음속에 돌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병이 됩니다. 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하나님의 뜻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내게 명했지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세요. 나를 뒤에 대고 욕했던 사람도 다 원위치로 돌립니다.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될 게 뭐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좋지 않은 면이 내게 그만 있겠습니까? 더 많을 텐데, 그만큼 얘기하니까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 넘기는 거예요. 제가 좀 지엽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는데, 빌립보에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순회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 막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짜 사도란 말이에요. 진짜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동역자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를 갈면서 속에서 막 단내가 올라오는 그런 밤을 보낼 텐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다. 자, 빌립보 4장 4절 같이 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기뻐하세요 이러면 말이 되잖아. 감옥 안에 있는 지금 여차하면 잡혀 죽일지도 모르는,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 죄수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들, 환경이 내게 어떻게 나를 유혹한들, 주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단이 넣어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난한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마음이라고요. 이 상한 마음이 뭔 마음일까요? 뭐 어떤 마음이 상한 마음이죠? 네?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 상한 마음은 뭘까요? 이 상한 마음이란 애통한 마음입니다. 막 죄를 생각하면 막 애통하고.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그 구글 미트로 비디오 컨퍼런싱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 얘기하듯이 서로 이제 얘기하라는데, 이 성탄절에 애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아버지가 덕담 나누고 이렇게 너희들 다 잘 지내니까 고맙구나 뭐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또 잔소리를 했거든요. 애들이 분위기가 싹 서늘해져가지고 여자 집사님처럼 막 찌르더라고요. 애들한테 이 명절에 왜 그런 잔소리를 또 하냐. 그러고 말이죠. 오후에 예배 준비를 해서 어저께 교회를 나왔는데 성령님 제 마음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네가 뭐 애비로서 잘한 게 뭐 있냐. 책망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내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지 않도록 저는 여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모든 말이나 생각하는 것부터 제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도 잘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정말 푸른 초약 맑은 물가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나니까 성령님 제 마음에 많이 이제 위로를 주시고, 그래 다 못하는 내가 생각을 달리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굳게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시 그런 길도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컨퍼런싱 하면 내가 그냥 애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게 애통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9장 1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수님께서도 마감 7장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이 죄악된 인간의 후패한 본성 때문에 이 고래 등 심줄처럼 즐긴 것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나오는 게 다 뭐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예쁘게 단장된 꽃밭을 망가뜨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송아지를 때려 몰아서 특이하면 망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 달만 지나면 숲으로 풀로 우거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마치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항상 이렇게 후패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방비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죄의 쓰레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자, 그러게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더러워진 마음, 이것을 주 앞에서 쏟아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쏟아내야 됩니까? 요엘서 2장 13절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 간에 또 이웃과 친구, 친척, 형제 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인간의 이 본성 때문에 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아픔을 줬던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결코 외면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환난과 시련을 허용하는 뜻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심령이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 마음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택했는데 그때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었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었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말에 촉촉 움직이니까 교만의 영이 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일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패망 생을 마무리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그의 상대자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여러 번 실패하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뭐죠? 그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유약한 한 인간인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풀어서 막 책망하니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놈 감히 임금 앞에 와가지고 저거 잡아 죽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방에 들어가서 침실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침상이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눈물을 쏟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용서하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면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니고 나는 심히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영적 비밀을 그때 우리는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시인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 스스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며 거역하는 삶을 사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가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런 우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다시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의 약속을 믿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858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견지하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계속 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재련소에서 금을 재련할 때 담금질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훈련, 혹독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관리하도록 하나님 훈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우리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 이것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 성숙을 위한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욕을 다 서렌더 내려놓고 rejoice,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육체의 심한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 놓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더 나은 더 나은 환경, 더 축복된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서렌더, 순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내 구원을 위해서 더 유익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고요. 네. 빌보 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제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잠언 18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예. 우리의 마음에서 병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다음 주 참 주일 날 또 원치 않은 이 암 때문에 항암을 받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 이 땅에서 몇백 년을 살다가는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예.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 이 마음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심령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네. 심령의 평안.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그동안에 최근 내내 많은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다 아시다시피 열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참 오늘 이 순간부터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요긴한 것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엘마 게이츠라고 하는 박사가 엘마 게이츠의 실험이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을요 유리병에다 이렇게 채집을 했습니다. 그것을 액체 상태로 냉각을 했더니만 미세한 침제 물들이 발견됐는데 그 혐의로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독을 품는 사람의 침에서는요 갈색이 나타났습니다. 그 침제물이 갈색으로.
그 다음에 막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비에 막 비통한 그런 비탄에 서던 사람이 숨쉬고 있는 그 숨을 받았더니만 회색빛이 나타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한 일을 후회하면서 막 한탄하고 막 자학하는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 채집했더니 분홍색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요 그 침전물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금방 몇 번 안 돼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보니까 독소는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마침내 죽인다. 그러면서 좁은 방 안에서 1시간 동안 그냥 화를 발하고 독을 뿜으면요 80명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나온답니다. 실험으로.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독이 80명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뭐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까? 그런 자기 자신은 얼마나 파괴되겠습니까 몸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견제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또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여러분 기쁨으로 살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나 환경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막 이러면요 그러면 점점 우리 삶은 미저러블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렇게 이건 내가 너를 향한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초이스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기로 작정해야죠. 제가 아까 찬양 부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양에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에 뭐가 하나 딱 생각이 나면서 막 가슴에 막 감동이 왔어요. 제가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다 버려두고 오면서 애들의 삶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염려거리를 다 없애주시고 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게 생각해보니 저희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때인데 아빠 우린 그래도 이렇게 다 잡이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제가 또 핀잔을 줬으니까 이제 문제가 많죠. 하여튼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잠언 17장 22절 같이 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 여러 개를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의학자가 한 사람이 고등학교 학생들 1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000m를 달리기 시켰어요. 그런데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너 1000m 뛰라 그러니까 그중에 두들 입이 나와가지고 막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고 막 불평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달리기를 즐기는 애들은 막 춤 입고 나와가지고 신나게 달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 신나게 달리는 애들하고 뒤에서 그냥 막 투덜투덜하면서 걷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했더니만 호르몬 검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신나게 즐기게 뛰는 아이들 후자에게서 면역 강화제 물질이 몇 배가 더 나온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확한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마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예? 예. 선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과 내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도록 명령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확신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군가 나를 참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신방 가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선 두 네 분이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손 꼭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이 없으니까 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다 물리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늘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하고 surrender and rejoice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다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다 다 도망을 가고 홀로 남게 됐을 때에도 주님은 절대 흔들림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외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비참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음 주 이제 치료받으러 들어가시면 제가 하루씩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뭐 비단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격파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